하나님께서 이 성금요일 이 귀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삼덕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휘장을 찢으시다. 자, 오늘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또 성전에 관한 오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성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상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성전을 보호하는 자들인 것처럼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굳게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이 뭐냐?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헐고서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죽음을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신 것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 신문인 공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고소한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이 성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성전과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한다면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전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옛 성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성전 시대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성전 시대는 뭐예요? 율법과 제사로 이루어지는 옛 언약에 중심한 그런 신앙입니다. 새 성전 시대는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최종적인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게 다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의 결과는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휘장은 성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의 그림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저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에 있는 휘장이라 해서 안휘장이라고 그러고 바깥의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 그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것을 바깥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51절에서 보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휘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의 휘장, 바깥의 휘장이 다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의 의미는 구별이고 제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 휘장은 뭐냐? 구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죄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의 피를 들고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을 4가지 실로 짜라고 그러셨고, 그 위에 이 그룹의 형상, 이것을 새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이란 것은 원어로는 케루빔이고 이제 천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의 형상을 그려넣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있는 그 길로 오지 못하도록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못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천사인 그룹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오는 길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죄의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왔을 때 그 안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매년 들어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에서 53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 휘장은 두께가 약 1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두께만 15cm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튼튼하겠습니까? 사람이 키보다 훨씬 높은데 두께만 15cm 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진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휘장을 찢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 보면 예수님 분명히 금방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데 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시느냐? 예수님 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쓰시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휘장을 찢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신다는 것,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시부터 9시까지, 낮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옛 성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육체에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옛 성전이 끝났다, 옛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왔다. 52절 5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렸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바위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그런 무덤들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3절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찢어진 휘장과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왔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담이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아까 휘장은 못 들어오게 하는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면서 아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갈 휘장이 가로막는 그 길이 찢어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되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과 연결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옛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이 휘정이 찢어진 결과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휘정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휘정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이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경배했던 것이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이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으로 이것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담을 없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그 담을 없앴는데 그 상징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냥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살을 찢기게 하시고 피를 다 쏟아붓게 하신 것입니다.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빵을 찢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찢을 것인가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정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휘정이 찢어진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반응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새로운 산 길임을 믿고 그 길로만 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자존심을 찢고 내 살을 찢기로 또 내 삶을 찢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은 나의 자존감, 자존심,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살을 찢으신 것처럼 오늘 찢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찢어져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찢어져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찢으시고 허무신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담을 허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담을 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